2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에 향수를 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이 땅을 떠나시는 사건이 6장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을 섬겼을 그때는 성령님께서 이 지구라는 이 땅에 풍성히 역사하셨을 때입니다. 또 특별히 에녹의 이 조상들로 가다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고 그렇게 삽니다. 에녹이 이제 이때 당시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욥기에 같은 데 가도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말씀이 그 풍성한 말씀을 사람들이 버려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포로시 목사님의 책을 보면 잘된 부분도 많고 틀린 부분도 많고 섞여 있어요. 틀렸다 해서 뭐 대단히 많이 틀렸다 이런 건 아닌데 이분의 어떤 가치관과 사상이 꽤 신학적이에요. 이게 가령 인간의 구원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구원받으려면 먼저 스스로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스스로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의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사악한 본질을 언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이런 식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한순간에 오히려 구원 받은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근데 그냥 특정한 어떤 죄를 깨달으면서 주님을 만날 때도 참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떤 논리 속에서 설명하고 사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원체 이제 곳곳에서 섞여가지고 이제 많이 흘러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산다. 옛날에는 말씀이 그렇게 풍성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포로시 목사님 해석을 잘못하는 영역도 어떤 영역이냐 창세기 같은 데를 로마서 같은 데를 잘못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로마서 강해를 쭉 해오고 있지만 로마서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1장 같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핵심으로 삼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해서 안 섬긴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기보다는 너무 문자적으로 가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안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거든. 하나님을 다 알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감춰버렸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좀 그런 논리를 계속 펼치니까 이 양반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네. 자기 논리 속에 빠져 사는 거지. 에녹 때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전반적으로 시대가 말씀도 우리 지금 현 시대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노아 이후에도 또 그랬어요.
그런 것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면 욥기가 이해가 되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말씀이 풍성했는지. 단지 믿음 좋은 사람 4명 뽑아는 문제가 아니죠. 옆에 듣고 있던 엘리후도 듣고 있다가 끼어들면서 말씀으로 끼어들고 그런 거죠. 이게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욥의 시대를 착각을 해버리죠. 아예 신약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65살 때까지는 애매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전에 당연히 65세 때부터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일반론으로 해버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건 말이 되지 않지요. 더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65세부터 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65세부터.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신자들의 삶이 정말 어중간해요. 어중간하다는 이야기는 육적인 삶도 아니고 영적인 삶도 아닌 애매모호한 데서 헤매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가는 과도기 속에서 거기서 그냥 그 과도기 중간지대 같은 과도기 속에서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삶을 사니까 이제 그래도 가래 얼음이다. 그 다음에 물이다. 끓는 물이다. 얼음이 녹았으니 찬물이 됐어요. 찬물 입장에서 얼음을 볼 때는 정말 좀 냉정하고 딱딱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 낫다 생각하고 이게 최고다 생각하는데 물이 그 다음에 끓는 물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하늘 올라가는 구름이 되고 하늘 올라가. 그러니까 더 가야 될 길들이 있는데 사실은 얼음에서 녹아가지고 나는 시원한 이런 그냥 물이 됐으니까 여기서 끝난다.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삶에서 멈춰. 육적인 신자에서 멈춰버려. 영적인 삶으로 나오지를 않죠. 육적인 삶에서 멈춰. 영적인 삶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다음 영적인 삶에서 약간의 일부분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약간의 일부분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약간의 일부분만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러면 나머지 육적인 삶인데 그걸 영적인 삶의 일부분만 살려니까 그때는 안간힘을 써야 돼요. 사실은 그 부분이 훈련이 잘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약간의 부분에 똑같은 사람이니까 대다수는 육적인 삶을 살고 약간의 부분만 영적인 삶을 사니까 그것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단지 그냥 은사적인 훈련만 좀 되면 은사가 나타날 때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육적인 삶을 사는 신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고 심지어 방언 기도만 하면 영적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주의종 목사, 목회자들 가운데서는요 자기가 병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뻥뻥 넘어뜨리는 뭐 그런 기름 부음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육적인 욕구, 욕심, 욕망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신자들 가운데 육적인 사람들이 자기는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태반이에요. 물론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런데 영적인 육적인 관심이 없는 하나의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그냥 꼭 불상으로 만들었지는 않지만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불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태반이고 이제 점점점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요. 종교화 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믿고 뜻대로 믿는다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기가 주체고 자기가 중심. 이렇게 말하자면
에녹이 65세 이전의 삶이죠. 에녹이 65세 이전의 삶을 살아가. 65년 이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피장이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죠.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너 기도와 너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뭐라고 해야 돼? 육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육적인 삶을 살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주님을 믿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나 혹은 이미 주님을 잘 믿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런 삶은 아닌 거지. 이게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자들 가운데 고넬료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넬료 같은 삶은 자기 인격, 도덕성 안 되니까 그렇지만 되는 한계 속에서는 자신의 도덕성과 자신의 인격과 인성과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삶. 또 엘리야 선지자의 전반기 사역처럼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인격과 신앙 인격을 따라서 자기 열심을 따라서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전반기 사역에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믿음이 뭔지를 아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지요. 믿음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늘문을 열고 닫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착각하기는 쉽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착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삶이라면 에녹 65세 이후에나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우리 전제를 이때는 훨씬 지금보다 말씀이 풍성했다고 제가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또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야지만 진리가 드러나고 말씀이 풍성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살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속에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적이고 유욕적이게 계속 살아간다면 그런 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 유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밥 먹을 때 반찬 좀 더 먹자 할 것이 유격적인 거니 그거예요. 유격적인 건데 내가 그래서 딱 거절하니까 딱 속이 딱 상해 보잖아요. 왜? 유격적인 것은 다 그것이 부딪히고 막아지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요. 유격적인 것. 근데 그런 삶에 단지 그건 하나의 그냥 하나의 열매 같은 게 불과하죠. 근데 그런 것이 내 삶 속에 계속 존재하는 나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가 아무리 영적인 것 좀 포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난 말씀 읽는 게 좋아해 배우는 게 좋아해 아무리 그래도 삶에 살아가는 게 육적인 거야. 대신에 왜 모르냐 그러면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거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돈 내고 정당하게 반찬 부족해서 식당에서 반찬 달라 그러는 게 유격적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는요? 사회의 규범 속에서는 사회의 법 속에서는 전혀 그 법으로 제재할 수도 없고 합당한 거고 옳은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법 속에서 내가 지키고 살아가면 인격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뭐 굉장한 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악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용인될 수 있는 사회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될 수 있는 사회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 전사님이 은행에 가 있으니까 이봉 여사님이 계속 박 전사님한테 2통씩 전화를 막 걸었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2통. 그래서 제가 진정 아시라고.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박 전사님이 그 앞쪽으로 나올까 뒤쪽에 차가 있다고 연락해 줘야지. 전화 거는 건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이고 옳은 것처럼 보여요. 벽의 울타리 속에서도 전혀 그건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이고 유격적이라는 걸 알지는 못해요. 삶이 선하게 보이니까. 선하게 보이니까. 우리 열일교회 17개 24,000원 주고 27,000원인가 주고 우리 집사 박 집사님이 자매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법의 울타리 속에서는 또 손님이 오니까 또 제접해야 되고 뭐 그런 울타리 속에서 아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 일이 유격적인 일이 된다니까. 주님 앞에서는 진리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왜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법으로 제지할 만한 이런 일을 안 행하고 살거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지혜롭게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무서운 거지. 거의 무서워.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마찬가지 삶이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고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하는 게 쉽냐 그 말이에요. 2번 금식했다는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금식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의 어떤 그런 식의 금식 양상을 많이 가지는데 어쨌든 그 정도라도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 아니면 만땅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24시간 개념은 이제 요즘에 생긴 개념이지 당시에 생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만 하루씩을 다 했을 수도 있고 하루 이틀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처럼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렇게 12시간을 낮에 했던 기간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또 하루에 3차례 이상씩 계속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요. 시장 어귀에서 기도할 정도니까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면서 나쁜 일을 하고 살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꼭 말하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목사님들이 뭐 겉에서 욕하고 다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 어험하고 거룩하게 살죠. 소위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뭐 새로 가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신방 다니고 뭐 하고 겉으로 보기엔 다 거룩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다 거룩하게 보이죠. 그러다가 뭐 소주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그걸로 헌금을 계산하는 목사님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인정될 만한 일, 합당한 일에서 헌금을 쓰는 것처럼 보이고 합당하게 보이고 교회 교인 숫자가 많아졌는데 근데 예배 드리고 앉을 의자가 부족하니까 건물 짓고 확장하자는 거 당연하게 보이고 차들이 많은데 주차할 장소가 없으면 주차하는 땅을 사야 되는 거 당연하게 보이고 교인들이 돌아가시니까 묘지가 필요한데 적당한 묘지가 좀 부족해지니까 묘지를 사가지고 교회 묘지를 만들어가는 것도 합당하게 보이고 성경 공부를 교인들이 요구하고 성경 공부가 교회 규모가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어 하는 것도 합당하게 보이고 합당하게 보이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그런 합당하게 하는 일을 살아가는 주의 종목 기아들이 대다수가 육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냐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육적이니까 그래. 어쨌든 육적이다. 성경에서 육적인 거 영적인 거 기준이 뭐냐.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가. 그걸 육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개념이 육적인 거랑 틀려요. 세상에 일반적으로 많은 그런 자신이 영적이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가지냐 그러면 도덕적이지 않은 것, 법률을 벗어난 것, 탐욕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악의적이고 거짓말적이고 증오와 미움과 원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그걸 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육적인 것의 의미를 그렇게 가지니까 자신들에게 그런 것은 별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또 안 살아가고 자신들의 양심상 그러니 자신들이 영적인 거죠.
자신이 영적인 거 자신과 모양만 비슷하면 다 영적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눈이 가려져 버리고 말아요. 정말 영적인 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영적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덕 사회법으로 사회법의 저촉을 받으면 육적이고 법으로 저촉 안 받으면 영적. 거기에다가 좀 더 선량하게 살아가고 동기가 좀 바르고 좋고 엘리야 선지자의 전반기 사역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내고 기도에 열심히 내고 예배에 열심히 내고 봉사와 섬김에 열심히 내고. 왜 저런 NCK 같은 인간들이 저렇게 올라가냐 그러면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육적이면서 육적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이면서 자신은 대단히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은 가리워졌고 얼마든지 마귀 역사 틈타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오도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예요.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고 넘어가야 돼요. 영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이건 정답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표가 있는 게. 왜냐하면 한순간에 하고 못하고가 절대 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거 내가 오늘까지는 육적으로 살았는데 오늘부터 영적으로 내가 살렸는데 작심하고 결심하고 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러는 것이지, 그 경건에 이르기를 그 말이 경건이 그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어느 때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영적인 삶 성경 공부 3회 영적인 삶 설교 1회 들었더니 깨달았다. 이제 내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그 다음부터 영적인 삶을 돌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환상과 환타지를 꿈꾸는 거예요. 뭔가 깨닫고 성경 공부를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환상과 환타지.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말이 도대체.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계속 승천한다니까요. 와 오늘은 누군 어디 가셨냐? 아침에 식사하시더니 갑자기 창문 열고 날아가시던데요. 주님이 하나님 부르셨어요.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에녹처럼 이런 사람 하나님 때되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만 언제 동행했냐? 예, 20살이 깨달으셔가지고 지금 55살 됐는데, 그 35년 동행하시다가 아침에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문 열고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더니 그냥 구름이 와가지고 켜가지고 가버리시대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곳곳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는데 천만이 믿는 사람이 있으면 뉴스에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불변교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데려가신 사람들이 750명이 전반적으로 있었다고. 그러면서 다 목격해가지고 계속 충치하는 사람 10,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10,000명이니까 그 가운데.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 다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주기신 같은 카페 들어가면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만땅인지 몰라요. 그냥 가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무슨 책, 예수라는 책인가? 무슨 책. 그 이야기 나오는데. 그 책에 대해서 그래요.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살았어요. 내 부족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기하고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라는 책을 봤어요. 그 다음 댓글을 뭐라 다루는지 아세요? 내가 이 책을 보고 났더니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 적어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아니 구도자는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영접했다는 게 거듭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걸 발견해서 지금 내가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환장하지. 그러니까 그러다면 이제 그런 쪽에 책을 보고 관련되고 한 사람들, 자기가 완전 거듭난 거예요. 자기는 소위 말하자면. 자기는 대단히 거룩게 이르러 버린 거겠죠. 하여튼 그냥
어디로 흘러가는 자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진 집사님 그 책을 읽으니까 너무 감동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 감동 주셨어. 돈 헌금 여기저기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해가지고 해외 선교사님들한테는 다 책 무료로 보내고 있잖아요. 대송료 영진 집사님 대줬다고 그래가지고 출판사에 대줘가지고 해외에 다 무료로 보내고 책을. 그 책 보고 은혜 받게 달아. 성령님이 그렇게 자기가 감동 주셨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있는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거 육적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심이 되면 그 육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은 법의 제재를 안 한다니까요. 법의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행하는데도 내 양심이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고 당당한 거예요. 근데 정당한 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 땅에서 만찬 떨어지니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육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분법이거든요. 육적이거나 영적이거나 그건 거예요. 육적이거나 영적이거나 그거예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사이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지주의가 쓰는 이분놈도 있어요. 영지주의가 쓰는 이분놈도 영지주의 2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2단 중에서. 또 지금도 계속 그런 2단이 만들어지지만 그 친구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물질계를 전부 다 악하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만 영혼이나 이런 것만 다 선하다 그랬어요. 그게 2단이라고 그런 악한 이분법이다 그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애매모호한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이 영적인 일이거나 육적인 일이거나 그런 것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제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 영적인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일이고 그런 거예요. 영주주의 2단 같은 경향이 계속 교회에 영향을 미쳐와가지고 옛날에는 성직자 말고는 다 일반 직업, 구두 닦기, 구두 수성공, 보일러공 다 육적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육적인 일이다 그랬어요. 세상 일이다 그랬어요. 그걸 난 종교개혁 이후로는 그런 게 이제 세상 일이 아니게 됐지요.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종교개혁은 일어나서 그 세상 일도 육적인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심지어는 더 심각한 건 뭐냐고 목회도 육적인 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뭐라고 믿냐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영적이다라고 믿는 거죠. 성경 보니까 영적이라고 믿는 거고 찬송가 부르니까 영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짜 이렇게 가짜 믿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예배 드리고 예배당에 가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거든요. 그 가짜 믿음이 왕성한데 어떻게 진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육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육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건 뭐라고 말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영역도 별로 안 되고 설명할 수 있는 영역도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적으로 살 것이냐 영적으로 살 것이냐 육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으로 그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쉬우면 다 하고 살지. 쉬우면 다 하고 살지. 차 운전하는 것이 100배 1000배가 쉬우려면 쉬워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육적으로 사는 삶보다 훨씬 쉽고 편해요. 근데 뭐냐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성령님의 인도를 간혹 받고 은사가 좀 나타나고 그런 양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삶이거든요. 그건 육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에는 실상은 주님이 필요가 없죠. 그 영역은. 이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저걸 다 타는 게 아니라 우리 박종원 사님이 지연이랑 돈가스집에 갔어요. 그래서 16,000원치를 먹었어요. 아니 10만원치를 먹어도 상관없어요. 뭐 4만원치를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박종원 사님하고 지연이하고 16,000원치 돈가스 천국에 가서 먹을 때에 그게 주님이 계셨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주님이 계셨으면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이게 그걸 주님은 두 모녀가 돈가스 천국에 가서 8,000원짜리 먹든 10,000원짜리 먹든 5,000원짜리 먹든 4,500원짜리 먹든 그런 데는 별로 관여를 안 하십니다. 그런 건 자유가 있어요. 그런 쪽을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두 모녀 지간만 갔느냐? 아니, 자기들만 갔으면서 주님이 그냥 이곳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거 말고 주님과 함께 갔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주는 게 육적인 삶이에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육적인 삶은 열매들이 잘 자충우돌이에요. 자충우돌. 육적인 삶의 열매들은 자충우돌이에요.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막 그래요. 이게 육과 육은 계속 충돌하고 부딪히고 영과 육도 충돌하고 부딪혀요. 제자들은 육을 요구했고 주님은 영으로 살아. 주님과 제자들도 충돌합니다. 주님과 제자들도 충돌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로 육적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기도하러 가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배 타고 저리 건너가라 해버리는 거예요. 충돌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영적인 삶으로 들어오려는데도 사람들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게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만나면 그라운드 육적인 데서 영적으로 돌아서려는데 안 되니까 제자들이 막 따로 얼른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주님처럼 영적인 건 또 아니에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 끊임없이 육적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은 또 못 받아들이고 충돌하고 이게 제자들하고 주님도 계속 충돌을 하는 부분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주님께 제자들하고 함께 안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또 그 중에서도 좀 더 영적인 제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셨어요. 그게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는데도 그들만 있어요. 변화산에 갔을 때도 그들만 데리고. 아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12명이 다 있거나 가림이 다 빼고 11명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변화되는 그 자리에 그들이 다 있으면 아니 정상적인 부모는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있으면 다 먹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게 있으면 다 먹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건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좋은 게 있으면 다 먹이면 좋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변화사의 주님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자면 주님께서 가진 그 영광의 일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지고 있는 영광의 일부가 변화사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윗, 아브라함, 모세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체험하고, 옛날에 하나님께 살다 같은 사람 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은 그게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끼어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요. 이게 내가 그걸 이렇게 샤머린쪽으로 또 흘러가면 주님 이걸 지금 돈가스 사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 들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보면 환장합니다. 그건 영적인 일을 육으로 이루려고 하는 어떤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는 또 답이 없는 이야기죠. 답이 없어요. 그런 식의 방법이 경건에게 훈련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든 내가 삶이 하는 걸음걸음이 도대체 주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느냐.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우리는 내 경건성과 내 도덕성과 내가 가진 신앙인격으로 그런 사람. 자기의 신앙인격이 아름다울수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투쟁하죠. 그렇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목회자하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꼭 하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은사, 자기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자기가 가진 열심, 신앙, 인격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앞장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이에요. 아름다운 인격이고 선량한 마음이고 선량한 도덕성이고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막 내버리는 정말 막 존경할 만한 목회자고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진짜 믿는 거죠.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육적인 거거든요. 그걸 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게 그런 인천의 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육적인 거거든요. 이게 육적인 건데 그걸 영적인 거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적인 삶을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기준이 그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니까 코드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는 자기 삶에 추구하는 것도 그거란 이야기예요. 자기 삶을 추구하는 것도 그거란 이야기예요. 여기 전에 그 박 목사님 간증을 우리 설교 우리 박 전사님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성자 같다. 응? 너무 존경할 만하고 참 너무 놀라운 삶을 사는 존경할 만한 목사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가 전제가 되냐 그러면 저분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이 이야기고 그게 저 행함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그거란 이야기예요. 그거란 이야기예요. 나는 그걸 딱 듣고 볼 때 아니다. 전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설명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딱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은 나중에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왜 나도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하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닌 거거든 저게. 저게 아닌 거거든. 그 사람이 얼마나 완전 무결하냐 흠이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살인해 죽였고 우리아도 죽였고 바세바도 간음하고 그리고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영적인 사람 살다 갔어요. 때때로 육적인 게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완전 무결하게 사는 게 영적인 삶이라 생각하는데 또 그거하고는 또 거리가 안 멀어요. 기준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또 그런 양상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씩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과 내 삶의 방식에서 이제 우리 기준이 어떤 성자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참지 못할 때 참고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 인내하고 자기 먹을 거라도 빼가지고 막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건 영적인 삶을 착각하는데 절대 그 영적인 삶은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의 스타일을 2번 행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신 거 5,000명을 먹이신 거. 주님 100번 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우리나라 50년, 60년, 70년보다 더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주님은 1000번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어요. 딱 2번이에요. 한 20번 해줬으면요, 주님 인기가 높아졌고, 사람들이 더 성결하고 칭송했을 거예요. 정말 메시아다고 칭송했을 거예요.
아니, 밥 해가지고 주고 떡 만들어 주고 고기 만들어 주면 아이들 영양실조 안 걸리고 안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신 게 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4,000명, 5,000명 먹이는 2번 빼놓고는 그들이 영적인 삶으로 돌아서지도 않고 유익도 있는 게 아니고 복지를 해주고 돈을 대주고 어떻게 도와주는 게 그렇게 해서 뼈골까지 뽑아주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어찌 영적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어떨 때는 그 영적인 게 되지만 대다수는 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신앙인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걸 막 그렇게 주의종 목사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걸 옛날에 그걸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발버둥 치면서 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태반이었습니다. 한국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옛날보다는 적어진 것 같죠. 정말 많았어요. 막 그냥 목사님 뭐 하나 더 해주려고 아니면 교회 어떻게 뭐 하나 해주려고 그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성이지 그게. 종교성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 신앙 인격하고 그거다가 막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 계속 영적인 삶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정말로 믿는다 믿었고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삶은요, 주님 가까워지지 않아요. 일정한 거리 말고는 주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도. 가까워지질 않아요. 성경을 더 연구해도, 기도를 더 많이 해도, 찬양을 더 많이 해도, 봉사를 더 많이 해도, 더 많이 섬겨도, 더 많이 애를 쓰고, 더 많이 헌신해도, 더 많이 구제해도 가까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려고 왜? 주님과 일정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걸 본인의 영혼은 알거든요. 방법을 이제 뭘로 쓰냐 그러면 더 자기 뼈골을 뽑아내는 대로 방법을 쓰죠. 더 돈을 투자해서 구제하고 헌금을 보내고 봉사하고 더 일하고 더 사역하고 더 예배에 더 열심히 드리고 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더 점점 더 마음의 매임은 더 강하게 일어나지요. 그래서 헌신은 더 해야 되겠다고 그러지요. 그걸 살아가지요. 하지만 이게 더 가까워지질 않아. 이게 단기간에 볼 수 있으면 이게 아닌가 봐 그러지만 잘 몰랍니다. 몰라요. 눈이 가려지면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는데.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 그렇게 해도 주님 가까워지지 않는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착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순 기독정신병원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육적인 건 육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헌금 내는 것이 영적인 것도 아니고 찬송가 부르는 게 영적인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또 주님 어쨌든 주님과 함께 어쨌든 해나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단 일부분이 아니라 점점 내 영역 내 땅이 아니라 내 땅 내 영토가 아니라 내가 행했던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게 스톱이 돼야 돼. 그게 스톱이 돼야 돼. 이제 과정은 다 필요해요. 과정은. 우리 박종원 사님 은행일을 보셔요. 은행일을 보면 은행일을 보는데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려면 은행일을 보는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려면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그러면 은행일을 볼 줄도 모르는 은행일에서 내가 자유가 와야지만이 영적인 일로 만들 수 있는 걸로 가요. 은행일 자체가 자유가 없잖아요. 그럼 은행일을 더 배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더 배우고 공부를 해야 돼.
더 묻고 알고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더 부담이 없어지고 더 편해지고 그런 상태 속에서만 이제 그 다음에 뭐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은행일을 보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일 자체가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내가 훈련되지 않고 내가 도피하고 싶은 일인데 그 일이 영적인 일을 주님의 일을 만든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가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육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바꾸려면 쉽기도 하고 어떠한 것은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정 속에 들기도 하고 어떤 일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지 가능하고 더 많은 훈련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몸에 배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 문제예요. 우리의 삶은 다 사소한 일이에요. 다 사소한 일. 전부 다 사소한 일이에요. 다 사소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관건 중에 하나는 주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주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주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주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아무 생각이 없느냐. 단지 그냥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하고 먹어도 인식 안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아요. 음식을 먹는데 기도하고 먹어도 주님은 인식은 안 하는 경우는 훨씬 많습니다. 주님은 인식한다는 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일들이 문제예요. 작은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은 사소한 일들이니까. 아주 사소한 일들이니까. 그 사소한 일들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사소한 일들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사소한 일들이 하루에 100개가 있는데 100개는 다 내가 도덕법 속에서 했고 법률 울타리 속에서 했고 그걸로 아무리 형사 100명이 따라다녀도 아무도 벌금도 잡을 수 없고 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죄는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일은 다 죄거든요. 그게 다 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려는데 그게 쉽게 되겠느냐는 것이 이게. 그게 쉽게 되겠느냐는 거. 말하자면 내가 100군데 쓰레기장을 내가 돌아다녀서 놀았어요. 100군데 쓰레기장, 때로는 35군데 똥통, 100군데 쓰레기장, 100군데 이런 아까 아이가 놀았던 놀이터의 그 흙바닥. 그래요. 그랬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결혼식장 오라는 거예요. 그 옷으로. 근데 그 옷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결혼식장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예복을 입고 오라는데 어디에. 그러니까 영적인 일로 영적인 사람을 살려는데 그게 되느냐 그 말이 그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한 번 또 그렇게 털도 털고 어떻게 좀 했는데 거기다 다시 똥통에 가서 똥 묻히고 놀았는데 다시 또 얼른 또 그 예복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 옷으로.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신용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똥통에서 한번 굴렀는데 이 안에 똥이 묻었네. 옷을 거꾸로 뒤집어 입어야지. 뒤집어 입어서 깨끗한 면을 보이고 향수를 좀 뿌리고. 이 프랑스 같은데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인간들 뒤지게 안 씻거든요. 씻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씻지 않으니까 몸에 냄새 나지요. 감추는 방법이 향수거든요. 그래서 향수를 발달시킨 거지. 뭐 심시 발달시켰겠어요? 우리나라는 물이 좋고 물이 발달해 있고 잘 씻으니까 향수가 별로 안 발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향수가 발달하고 향유가 발달하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물이 귀하고 또한 안 씻으니까 향수나 향유가 발달하는 거예요. 냄새를 감춰야 되니까.
좀 감추고 가식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명명백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들이 착각인데 좀 아는 사람들이면 더 깊은 데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 착각하고 사는 건 그들의 문제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더 영적인 데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요. 습관적으로 살아온 걸 다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습관적으로 내 습성적으로 살아왔던 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박준사님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 부족하면 항상 습관적으로 시켜왔어요. 더 달라고. 그건 도덕적으로 절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습관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 습관이 뭔지 몰라요. 내 삶의 방식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면 그 습관의 방식은 깨닫고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송두리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녹 65살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뭐 자기는 뭐 20살 돼가 주님을 깊이 알았다. 다 뻥치고 있는 거예요. 뭐 연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돼야 되고 연륜이 돼야 되지.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모세 같은 사람도 겨우 80이에 80. 문제 이렇게 뻥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순종하여 올 때 75세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누가 순교자는 29에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29가 어려운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선제를 부름받아가지고 그렇게 전방기 사역 로뎀나마를 죽기를 바라고 다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사람 나이가 많이 되거든요. 후계자 세울 때가 돼버렸거든요. 나이가. 젊어서 성경 지식은 더 많이 알고 은사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업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업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히 무슨 실적을 만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았느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100만 명을 전도해가지고 막 그냥 그 사람들 교회를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열매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막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랜 여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르니까 아는 영역에서 아니 대부분의 육적인 목회자들은 자기를 다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이니까 자기 삶이 영적인 삶인데 뭐 영적인 삶 따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스톱하고 멈추는 거죠. 교인들도 다 그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 영적인 걸 이야기할 때 성경에 다 영적인 이야기 다 나왔잖아.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영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자기식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안다 해도 설명 제대로 어떻게 해주기 어려워요. 안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을지 몰라. 그걸 더 깊이 있게 어떻게는 설명 못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냐. 그리고 뭐 설명하는데 뭐 얼마나 더 설명할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삶을 알아도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한 특징이나 요소들이나 어떤 게 영적인 삶이 아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어떤 게 기다 이렇게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면모들이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단지 지식적인 거라거나 종교적인 거라거나 그것도 육적인 거예요. 육적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가 중심되어 행하는 것은 모두 다 육적인 거예요.
그 육적인 삶을 무너뜨리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어서 육은 무익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삶으로 들어오는 건 정말 어려운데 네, 습성들, 습관적인 결정, 습관적인 행함 이런 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습관들을 무너뜨리면서 특징을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냐면 지혜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주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삶. OX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뭐요? 지혜적인 삶의 특징이 지혜적인 삶의 특징.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일하시는 방식은 지혜적인 거거든요. O냐 X냐 이거냐 저거냐 이 길로 가까이 저 길로 가까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와버린다면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혜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지혜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지혜로 살아가는 방식, 지혜로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내가 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뭐가 나타나냐면 지혜가 나타나요. 지혜가 나타나요. 이게 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풀어나가요. 근데 내 식으로 살면 지혜가 사라져가요. 지혜가 어디고 드물고 없어요. 지식은 있을 줄 몰라도 아니면 잔머리는 있을 줄 모르고 조급함은 있을 줄 모르고 독선이 있을 줄 몰라도 지혜는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의 특징은 지혜예요. 지혜가 나타나요. 주님 앞에 살면 특징이 지혜인 거예요. 성령 역사가 많을수록 뭐가 많은 거예요? 지혜가 많은 거예요. 성령 역사가 많을수록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 성령 역사가 드물어가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한 책들도 대부분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음성을 들어서 뭐 하겠다? OX 묻는 거잖아요. OX. 차라리 그러면은 주사위 굴리는 게 더 나을 확률이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직장이 2개 있으면 이겁니까? 저겁니까? 2개밖에 이겁니까? 저겁니까? 주님은 이거다 저거다 응답 안 하시거든요. 자기는 응답을 이거냐 저거냐고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다는 거예요. 직장 2개 중에서 이거냐 저거냐밖에 없거든요. 2개 중에 주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요. 이 직장 이것 아니면 이때 못 고르는데 어느 직장이 되게 장래성 있고 어느 직장이 되게 유익하고 어느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좋은 동기죠. 주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좀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런 식이 방식이 아니야. 나는 그런 식으로 응답 안 해. 난 너에게 지혜를 준다. 그리고 하나님 이만 약시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이거냐 저거냐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한다니까요. A라는 직장을 가라고 하면 제가 순종하겠고 B라는 걸 가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왜 복잡하게 이렇게 막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쌈박하게 이거냐 저거냐만 해주세요. 그냥 귀찮고 나 머리도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보셔야지 깝깝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취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근데 하나님을 알지를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 방식이지. 그러니까 내 습관적인 것, 타성적인 것, 내가 행해오는 판단해가지고 하는 방식, 내 조급함으로 하는 방식들, 그것들이 그 습관적 타성적인 걸 무너뜨려야 돼요. 내 삶의 자질구레한 일들, 자잘한 일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 타성을, 내 계산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자기가 계산을 다 세워놔. 계획을 세워놔. 계획을 다 세워놔. 계획대로 이제 나 일이 풀려나가서 편안해요. 내가 오늘은 뭐 해야 되겠다. 그거 했으면 편안해. 안 했으면 이제 그거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하면서 이제 내 컨트롤이 안 되는 밖의 상황은 주님께 기도해요. 요거 좀 이렇게 내 영역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주님 이걸 좀 컨트롤 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고 막 해요. 참 복잡하지요. 누가 복잡하냐? 주님이 복잡하셔요. 왜 복잡하냐 그러면 자기 컨트롤 안 된다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이걸 집어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넣어줄 수도 없고 안 넣어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겠죠. 이걸 아니 자기가 이렇게 준비하고 짜집게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니까 주님 이게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깝깝할 거 아니에요. 아마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이 천사 자네 이리 와가지고 자네가 알아서 해. 그냥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는 진짜 이런 걸 깝깝해. 지금 이게 아닌데 전혀 다른 데서 놀고 있는데 근다고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힘들 거고 해주면 또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계속 그 길로 갈 거고 이 어려움 속에서는 해주면 이 자녀가 지금 당장은 좀 수월하고 쉬운데 근데 이 방식과 길이 아니다는 걸 도무지 지금 내가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 정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울타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방식 속에 편안하면 다 된 거고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고 없다는 거야. 왜 드물고 없는 거지? 이건 나이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연륜이 필요해. 연륜이 필요한 거야. 이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내가 다 알았다 다 보았다 그럴지 모르겠어. 이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별로 안 되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식은 많고 학식은 많고 뭐 은산에 있어가지고 남보다 더 깊은 걸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난 그런 거하고 다르니까 또 다른 거거든. 다른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살아왔던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습성적으로 살아왔던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것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들 그게 대부분인데 사소하고 작은 일들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니까 그것이 내가 판단해도 되고 내가 선택해도 되고 내가 계획해도 되고 그건 사소하고 작은 일들입니다. 세탁기를 지금 돌리는 거, 지금 빨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사소하고 작은 일이잖아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밥을 지금 밥때가 됐다. 7시 밥 먹자. 부르고 사소하고 작은 일이거든요. 이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그건 내가 계속 해오는 거야. 내가 사소하고 작은 일. 지금 시장 봐야 되겠다. 장 봐야 되겠다. 당연히 장을 지금 봐야 되거든요. 사소하고 작은 일 당연히 봐야죠. 해왔던 지금 장을 봐놔야지 편하지요. 또 장을 안 보면 먹을 게 없고 장을 봐야지요.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그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 신발이 더러우면 당연히 빨대가 됐죠.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빨아야 된다. 지금 빨대가 됐고 지저분하니까 빨아야 되는 게 정답인데 빨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빨아야 되냐 문제가 되냐 이런 OX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는. 근데 문제는 지금 빠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안 빠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빠느냐 안 빠는 두 가지밖에 답이 없는데 근데 답은 진짜 답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운동화 빨고 안 빨고 그 문제인데 답이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너는 빠느냐 안 빠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주목하고 보고 습성적으로 빨대가 됐으니까 빠는 건데 그런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도대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이야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가장 어려운 이야기. 65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께 동행했는데 가장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이야기, 가장 못 알아먹는 이야기, 가장 어려운 이야기. 그래서 신자들이 알 수가 없는 이 비밀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 또 알 수가 없는 비밀적인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말하면 성령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 성령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삶, 살 때는 평안이 있어요. 그 삶 속에 평안이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걸 다 했기 때문에 오는 평안하고 다른데 분명히 유사품입니다. 분명히 유사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가령 우리 박기원 사님이 은행 일을 안 받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가 그걸 언제 빨리 봐야 되겠다 마음속에 미루두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했으니까 오는 평안함하고 다른 평안함이 있어요. 다른 평안. 근데 이게 유사품입니다. 이게 잘 미묘해요. 왜 미묘하냐 그러면요. 내가 가진 평안함의 수치가 이만큼이에요. 이 땅덩어리예요. 이 땅덩어리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삶,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이 익숙하단 말이야. 익숙한 데에서 어떤 영역을 조금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요만큼이에요. 이렇게 요 수치에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느끼다가 딱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면 수치가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영역에서 이쪽 영역으로 넘어와요. 넘어오면 이때는 여기서 느끼는 평안과 여기서 느끼는 평안이 다르다는 걸 봐요. 근데 이쪽 영역에 살면서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는 이 상태에서는 느끼지 않으면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물어보면 특별히 뭐 자식 문제, 돈 문제, 뭐 특별한 이런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예 평안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성령의 평안이 내게 당신에게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기는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바다에 깔려있는 평안이 있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평안이 이쪽 영역인데 그건 없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조금 맛배기처럼 보는 건데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몰라 이쪽 영역을 잘 몰라. 이게 다른 땅,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자기 사람들 자기 아는 영역에서만 생각하고 이해를 하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 되지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주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 것이냐. 물론 그렇게 산다 해서 삶이 대단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대에 아마 빨래도 할 것이고 청소도 할 것이고 일도 할 것이고 김치도 담을 것이고 은행도 갈 것이고 그럴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내 삶에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삶인데 거기에서 대단한 변화를 주님은 주시지도 않고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는 6이고 하나는 0이고 그냥 아주 달라요. AD하고 BC처럼 아주 달라요. 아주 달라요. 조선시대가 지나가고 대한민국이 온 것처럼 고려시대가 지나가고 조선시대가 온 것처럼 달라요. 구약시대가 가고 신약시대가 온 것처럼 달라요. 근데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을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2시간 하고 3시간 하게 되는 것도 별로 아니고 하지만 달라요. 하나는 육적인 삶이고 하나는 영적인 삶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 습관적인 자꾸 내 판단, 내 지혜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한꺼번에 이렇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이게 맨날 아파트에서 보면 저 아줌마 저 밑에 똥 아줌마 또 날아가네 뭐 그러고 부활 승천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아파트 주민 회의를 할 거니. 이번엔 저쪽 동네에서 한 명 승천했고 우리 동네는 지금 한 명도 승천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 더 잘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한번 승천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 동은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나스 들고 다니냐고 막 그러고. 그래봤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OX 한순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긴 삶의 여정이에요. 긴 삶의 여정. 하루하루의 여정.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 이것이 하루의 여정 속에 작은 일 속에 어떻게 작은 일 속에 어떻게 하느냐 작은 일 속에 어떻게 하느냐 가령 이따가 저녁에 잠도 자야 돼. 그러면 집사님 집에 잘 수도 있고 찜질방에 갈 수도 있고 찜질방도 또 옛날 찜질방 같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뭐 매월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디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내가 지금 결정을 내려놓고 있으면 문제는 이제 내 땅이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역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지혜가 오겠죠.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그 작은 선택의 문제. 또 저녁 밥을 먹겠죠. 어디서 먹고 어떻게 먹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을 인식하고 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하느냐 판단하는 거예요. 오는 길에 여수에서 여수 터미널로 들어가러 왔어요. 갖고 이제 제가 박 변호사님한테 커피를 마실 거냐고 그랬더니 박 변호사 커피를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이제 박 변호사님 커피 하나 뽑고 제 커피를 하나 뽑았어요. 제가 박 변호사님한테 드렸어요. 제가 한 모금 마셔봤어요. 마셔봤는데 아니에요. 맛도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커피 든 걸 갖다 버렸어요. 박 변호사님 한 모금 마셨어요. 박 변호사님도 아니었어요. 다 같이 느껴서 박 변호사님도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상태가 커피를 마시기 전 상태가 좋았어요. 아니었는데 이게 3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박 변호사님과 저의 차이는 뭐냐면 박 변호사님은 아줌마라는 사실이에요. 아까워서 그때. 아줌마는 끝까지 다 원샷하고 마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버스 안에 이제 탔는데 속이 미식거리고 안 좋다 그래 상태가. 그래서 왜 안 좋으시냐 그랬더니 아까 그걸 한 모금 마셨는데 아니었대요 커피가. 근데 아까워서 다 마셨대요. 나는 차라리 커피를 좋아하면 내가 더 좋아하잖아요. 한 모금 마시니까 아니더라고요. 300원은 문제가 아니고 버린 거예요. 그대로 얌전하게 버려드렸죠. 그래. 사실 작은 일들이 문제라는 게 작은 일들이 문제예요. 작은 일들이 문제. 아까 밥 먹으러 식당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식당에서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 몫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거 내가 묻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니까 나는 큰 문제가 없고 내 몫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까지는 내가 아는 거고 식당 선택하는 문제가 내 몫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히 영적이어가지고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묻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식화의 문제가 아니고 몸에 배이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이는 문제를.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나만 있느냐? 그냥 나만 있느냐? 그리고 어떤 환타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살아가느냐? 그거 말고 정말로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느냐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밥을 먹는 그 일이 주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밥 먹는 건 뭐 주님이 안 계시나 계시나 다 세상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또 주님이 함께 밥 먹을 때 계시나 안 계시나 뭐 대단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이건 진짜 없어요. 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식당 주인이 딴 사람 다 7,000원인데 당신은 2,000원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은 다 이거밖에 안 줬는데 당신들은 부침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안에 배불러 죽겠는데 부침개 먹었으면 아마 오바이트 했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냥 같은 밥을 먹게 되는 또 내가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냥 전혀 알지 못했던 탁월하고 그냥 먹었는데 반찬이 금반찬이 나오고 젓가락이 나오고 김수저가 나오고 금김치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올 수도 있고 하고 금김치를 팔았더니 그냥 금이 50돈이어가지고 돈이 한두당 20만원씩 가지고 1,000만원을 벌게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주님이 기뻐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삶이에요. 대단히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화려한 삶이 펼쳐지지 않고 갔더니 마침 그 옆에 롯데가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를 저 롯데가게로 인도했다. 그래가지고 복권을 쫙 사게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2등이나 돼가지고 8천만 원이 터지고 이러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막 신비적이고 환타적이고 환상적인 삶이 열리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영적인 삶이고 하나는 육적인 삶이에요.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에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그걸 우리는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몸에 내가 먼저 탁 나서가지고 내가 먼저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너무 익숙하겠죠. 너무 익숙하겠죠. 그럼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요. 그게 너무 익숙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을 정말로 많이 살펴보아요. 살펴보고 그 익숙한 패턴을 깨뜨려야 돼요.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익숙한 그 패턴이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다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완전 무결하게 살라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완벽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커피를 내가 한 잔 또 알바 끝나고 했는데 아까도 한 잔 마셨고 근데 또 한 잔 마시면 될까 안 될까 절제하지 말아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완전 무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냥 전혀 그것하고 달라요. 이게 정의 내리는 필요가 없어요. 다르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육적이고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육적이고 예배를 똑같이 인도해요. 그러면은 저는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냐. 근데 이것도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이게 왜 미묘하고 복잡하냐 그러면요. 내가 주님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쉽게 말씀이 올 때가 있고 쉽게 안 올 때가 있어요. 쉽게 올 때가 있고 쉽게 안 올 때가 있어요. 쉽게 안 올 때는요. 사실은 뭐 무슨 죄 문제나 뭐 이런 것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그때마다 틀린데요.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예배 인도자가 되어버리는 자리에 있을 때는 말씀 듣기가 어려워져. 나도 예배자의 자리에 같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주님 만나는 사람으로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그 주님은 저한테 꽤 많이 묻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도 주님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한테 아니 너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고 있어. 그걸 주시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후퇴하고 멈추고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이 오니까 이제 거기에서 막 통성 기도하고 뭐하고 그 말씀이 흐트러지니까 그럴 때는 제가 함께 기도하는 것 말고 먼저 말씀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왔는데 그것과 통성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올 때는 같이 말씀 올 때까지 이제 또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거나 통성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그렇게 답이 없는 거예요. 순서 자체가. 통성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게 되지만 이게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내가 습성과 타성에 젖으면 그건 문제가 돼요. 습성과 타성에 젖으면.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데 당연히 말씀을 주셔야지요. 당연한 게 아니다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다니까. 거기에 어떤 훈련이 되어버리면 심각하고 무섭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이게 오늘 오전에 읽다가 이게 은혜가 됐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집사님 가정에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딱 굴러가 버리면 그 다음에 성령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할 때 은사도 역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영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머리를 전혀 안 굴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얼마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머리가 전혀 안 굴러가야 되는데 이거에 한번 굴기 딱 시작하면 말씀 주시는 것도 깨끗하지도 않고 또 안 준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삶으로 사실은 제대로 들어가서 살지는 못해요. 이 머리가 한 바퀴 펜슬을 한 번만 딱 돌아버리면 내 계산과 생각이 한 번 돌아버리면 아니 의도가 선한 의도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선한 의도잖아요. 내 머리가 함부로 핑그릇 돌아가 버리면 그 스톱이에요. 그 스톱. 아니 물론 은사도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신다니까요. 하지만 삶이 그건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거기 성령 역사하시니까 난 바르게 사역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뭐 몸빼바지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리석음이 생겨나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미묘하지만 범벅이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똥하고 된장하고 섞은 똥짬뽕 국을 먹기를 좋아하죠. 이게 요즘에는 박준사님이 이제 내가 옛날에 된장 똥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 요즘 된장국을 안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똥이 있을 가능성이 꽤 많기 때문에 똥국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안 좋아하시는 그게 됐을 거예요. 이 잠재식 속에는 항상 그렇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똥에 대한 상상력이 이제 그래서 집안이 상상력이 세잖아요. 똥 이야기 계속 하니까 된장국을 보면서 어느 동안 잠재식 속에 똥과 연상이 같이 깔려가는 거 믹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된장국에 대한 입맛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미묘하게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단지 짜와서 뭐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 색깔만 보면 이제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의 삶에 습성적으로 흘러가는 패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내 인격과 도덕성이라는 이름과 명목으로 해왔던. 아니 죄된 일이 아니니까 선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해오는 모든 일들, 모든 일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온 일은 단지 OX로 오지 않고 거기에 뭐가 대부분 같이 오냐 그러면 지혜가 같이 온다. OX로 오지 않고 대부분은 때로는 설명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의 통찰력과 명철과 지혜가 거기에 함께 와요. 분별력이 함께 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어쨌든 사소한 일, 작은 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 습성적으로 하는 일, 주님을 인식하지 않는 일,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로 내 삶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내 인생과 삶을 채워서는 안 돼요. 채워서는 안 돼요. 신앙서적을 우리가 볼 때도 책을 보는데도 습성적으로 내가 보는 것은 이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습성적으로 내 머리가 굴리고 내가 보는 것.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딴 데는 다 자기 경건성으로 살지만 책 보는 데는 주님과 함께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 부분만 책만 펼치면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나 책을 닫으면 성령님도 이제 어디 가버리셔야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 땅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맨날 밭대기 앞에 텃밭 하나 만들어가지고 많이 키워서 먹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런 게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데 정말 주님 의지하고 한다. 성경만 펼치면 성령 역사하고 닫아버리면 성령 역사 아니에요. 열면 성령 역사하고 닫으면 역사하자. 그 정도 땅이라도. 그 정도 땅이라도. 밥하는데 성령 역사로 많이 밥하는 우리들이면 밥만 하면 그때부터 막 성령 역사하고 밥 다 하면 성령 역사하고. 아니 땅이 성령 땅이고 주님 땅이면 거기는 성령 역사한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고 그런 판타지가 아니라 주님의 땅, 주님의 영역이면 계속 거기는 성령 역사하시고 내 땅과 내 영역은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올 거의 100%, 올 100% 그냥 65살 이후에는 그냥 계속 성령 역사, 계속 성령 역사 있었단 말이에요. 찬양할 때 막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성령이 찌릿찌릿 역사하고 임재하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건 이제 더 강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대부분은 잔잔한 생수의 강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또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내 경건성으로 내 도덕성으로 내 양심으로 내 선량함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와서 영적인 삶과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육적인 일로 내 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기쁘시게 하려 하고 내가 내 힘과 능력과 열심과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주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